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어떤 학생이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시일이 촉박한 나머지 범위 전부를 공부할 수는 없고 시험에 나올 만한 몇 가지를 짚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 앞이 캄캄해요. 몇 가지를 짚어서 준비했던 것은 안 나오고 엉뚱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헛다리 짚었다고 얘기를 하죠. 헛다리 짚었어요. 제대로 짚어야 되는데 헛다리를 짚었어요. 헛다리가 유익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축구할 때. 수비수를 속이기 위해서 헛다리 짚는 것은 참 좋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헛다리를 짚으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시험 잘 준비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짚은 헛다리가 중요한 것이며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심각하게 돼요. 한 번에 헛다리 짚은 것이 내 인생을 끝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헛다리 짚는 것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헛다리 짚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발 헛다리 짚지 말라고, 헛다리 짚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헛다리 짚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다시는 헛다리 짚지 않으려는 결심을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정리를 해보죠. 1, 2절은 대화체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대화체 형식이며,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설명문입니다. 대화체 설명문이죠. 오늘의 말씀이 있기까지 배경으로서 24장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 계셨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계셨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성전 안에 계셨는데 성전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21장 23절을 보시면 마태가 독자들에게 복음서를 써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 마지막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화있을진저라며 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으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을 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는 화 있을진저 라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화 있을진저, 이놈들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꾸중들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잔잔한 구절, 성전에 들어가셨다, 성전에서 나오셨다 라는 얘기를 빠짐없이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도 그 사실을 옆에서 들었는데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한다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헛다리 짚은 거죠. 그렇게 배웠는데도 여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장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아시겠죠? 여전히 배우고 들었는데도 또 오늘도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 위한 헛다리는 짚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바른 삶을 위해서는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또 헛다리 짚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그들을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1절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에서 나왔을 때 제자들이 헛다리를 짚었는데 어떤 헛다리를 짚었을까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헛다리 짚고 있는 것 살펴본 다음, 과연 그것이 왜 헛다리 짚는 것인가? 그죠?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제자들이 자랑했던 그것이 다 무너진다 했으니까 헛다리를 짚은 거잖아요. 왜 헛다리 짚은 것인지를 잘 살펴본 다음 결론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실컷 배워놓고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관심, 무엇이죠? 성전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뭘 보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저기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속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밖에 나왔으니까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 동안 보아오신 거예요? 33년 동안 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예루살렘에 자주 가셨더랬어요. 자주 보아온 것인데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저거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서 저거 한번 보세요 라며 질문했는데, 저거 한번 보세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보이려고 한 그 성전, 그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성전은 이름하여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앞에, 성전 앞에 붙은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러면 누가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 누가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 성전 그러면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둠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본 사람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 이방인인데 성전을 지었다니 신기하잖아요. 와, 이 헤롯이 혹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헤롯 성전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로마 황제에 의하여 책봉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까지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하여 분봉왕,
왕을 책봉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는 출신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책봉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로마 황제가 나를 유대의 분봉왕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제후로 보내줬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자신을 무시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면 로마 황제로부터 책봉받은 왕의 자리도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위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BC 19년부터 큰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다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에 의하여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어요. 방치된 채로 그대로 버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왕으로 책봉받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왕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유대인들이 최고로 관심 가지는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저 성전을 잘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 같고, 그러면 자신의 왕위도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몇 년이요? BC 19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19년 전, 사람으로 나시기 19년 전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전의 본체와 성전 뜰은 착공한 지 9년 만인 BC 10년경에 완성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년 만에 큰 건물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크기와 규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보다 배나 돼요. 솔로몬 성전의 성소 높이가 30규빗, 지성소 높이가 20규빗이에요. 그러나 헤롯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높이가 각각 60규빗. 높이가 2배나 더 높고 커요. 특히 헤롯 성전의 현관의 높이는 100규빗에 이를 만큼 매우 컸습니다. 여기 한 규빗은 45cm를 말해요. 성전 건물의 현관 높이가 얼마라고요? 100규빗이니까 4.5m. 지금이야 건축술이 좋아서 4.5m 높이 건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었을까요? 그러면 지지를 못 받을 거예요.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시해 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진정 존중해 주겠죠. 그리고 현관 정면과 동쪽 편은 화려하기가 비교할 데 없이 금으로 꾸며져 있었답니다. 내부 공사와 여타의 부속 건물 공사를 계속하다가 AD 64년에 이르러서야 그 헤롯 성전이 비로소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의 규모예요. 대충 짐작이 되죠? 제자들이 왜 그 성전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보이면서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에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반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하여 별로 큰 기대감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헤롯도 헛다리 짚은 거죠. 이것만 지어놓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자신의 왕위는 굉장히 안정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헛다리 짚은 셈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하여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수차례 모욕당하다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보낸 그 군대에 유대 땅이 짓밟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이집트로도 도망가서 살고, 정작 로마로 들어가서도 살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흩어져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세우게 돼요. 그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크게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훼손된 데다가 성전의 필요성이 많이 경감된 상태에서 성전을 지어놨으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크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자주 모이기는 했지만 그 성전 때문에 헤롯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셨을 때, 헤롯이 건축한 성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개념보다는 제사장들은 그 성전 때문에 이익을 챙기고, 그렇죠? 장사꾼들은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하여 염소를 팔고 송아지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곡식을 팔므로써 돈을 챙기고, 성전을 통하여 이익 챙기는 백성들은 어때요? 송아지를 몰고 가기 어렵잖아요. 멀리서 제사 드리려고 송아지를 몰고 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돈만 들고 가는 거예요. 구리동전만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성전 앞에서 송아지를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성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뜻이 있겠습니까? 형식만 남아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직까지는 최고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 성전을 가르쳐 보였을까, 예수님에게? 회당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고 또 이미 성전이 훼손되면서 성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옅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성전을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서로의 편익을 도모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건축된 성전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공을 세우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워낙 오래된 전통이다 보니까 BC 900년부터 지금까지 약 900년간에 걸쳐, 1000년에 걸쳐 오래 내려온 전통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큰 일을 했다, 성전을 지어서. 처음에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나는 아름다운 판벽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천막에 거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 마음처럼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큰 공로를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근거가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르쳐 보인다라는 단어죠. 가르쳐 보인다. 이 말이 법률적으로 사용될 때는 증거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증거로서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보인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르쳐 보인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죠? 유대인들이, 제자들 자신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물인 거예요. 그래서 가리켜 보였던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만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성전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리켜 보인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제사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위한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한 증거로 제시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 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을 한번 뒤집어 놓으신 적이 있어요. 동전 바꾸려고 천을 펴놓고 상을 펴놓고 거기서 동전을 바꾸어주고 있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비둘기를 팔려고 상자 속에 넣어 있는데 그 상자를 뜯어가지고 비둘기 다 날려보내버리고 한번 성전을 뒤집어 놓으신 적이 있어요. 제사들이 그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제사들이 기억해낸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제사들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실 때 제사들이 기억해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제자로서, 같은 제자로서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 뒤집어 놓는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기억해서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릴 것이다.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열심이 너무 큰 나머지 예수님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삼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높이기는커녕 삼켜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삼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와,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높였지 어떻게 삼켜 먹어버렸나요? 예수님을 이용했나요? 아니,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제사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따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라는 데에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모습하고 비슷해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줄 알고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네가 가진 것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채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고. 십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킨 사람보다 월등히 탁월하죠? 살인하지 않았어요. 탐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남의 것 훔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큰 공을 세우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관심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해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여주며 증거물로 보여주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자, 이것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사와 이 제자들이 가졌던 관심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의 헌금을 드리면 우리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행복해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예배당을 크게 화려하게 지어 놓으면, 그래서 봉헌식 하나님께 드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작고 초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만 임하실 것 같고, 그죠? 내가 이만큼 내 삶을 고쳐놓으면, 십계명에 따라서 내 삶을 고쳐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혹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비슷하지 않나요? 저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생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따만한 일은 해놔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텐데, 내 생전에 십계명만큼은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텐데, 내가 남을 위해서 이만큼은 구제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텐데, 내가 이만큼은 해야. 좋습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평가는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보다 배나 크게 지어진 화려한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수사적 의문문을 썼어요. 왜 그런 수사적 의문문을 썼을까요? 그 뒤에 부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슨 말씀이요? 목적절은 뭐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무엇이요? 제자들이 증거물로 보여주려 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세웠다, 큰 공을 쌓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나라도 남아있지. 그죠? 하나라도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그래야 좀 보람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진다. 완벽하게 없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는 큰 공, 하나님을 위하여 지켰다는 십계명, 지킨 내 삶,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허물어져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헛다리 짚은 생각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헛다리 짚는 것이며 쓸데없는 일인가요?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 일을 위하여 바쳤는데, 유대인들은 평생을 바쳐 그 성전을 지었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데 헛다리 짚었다니요. 쓸데없는 일이라니요. 마태가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환기를 조금 시켜줄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나고 5차례 나누어서 사람들을 데려와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던 그 주인이 이제 시간이 되어, 일을 마칠 시간이 되어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그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주인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침 새벽같이 와서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한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받은 후에 약속한 품, 원래 아침에 새벽같이 데려올 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한 데나리온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취급하네? 라고 불평하여 말합니다. 포도원에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뭘 보고 일했다는 증거예요? 품삯을 보고 일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일했어요? 받을 품삯을 보고 일했어요. 이들은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품삯을 받을 때 집 주인을 원망하며 같은 품을 준다고 불평한 것이 그 증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더 많은 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은 한 데나리온 했지만 사투리 쓸까요? 노동자들이 쓰는 얘기를 쓸까요? 약속은 한 대가리 했지만 1시간 일하고 한 대가리 받은 사람보다는 나는 몇 대가리 받아야 돼요? 적어도 서너 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품삯만 생각하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일했나요? 받은 품삯은 상관이 없어요. 불러서 일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1시간을 일했다고요. 1시간 일한 사람이 일을 많이 했겠어요? 아침 낮을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일 많이 했겠어요? 결과는 뻔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작게 했지만 그래도 나같이 쓸모없어 길에 버려져 있던 사람을 불러서 일 시켜주신 것이 감사해서 1시간 동안 정성스레 일을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정성스레 일했겠죠.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러준 것이 감사하여 마음을 다해 일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오로지 품삯만을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적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은 품삯을 보고 일을 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념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했어. 비록 작게 일했지만 1시간밖에 일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해서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한 대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 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목적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나를 불러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한 열심을 내더라도 나를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열심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을 내더라도 나를 아들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열심을 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더라도 나를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열심을 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빚어놓은 결과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 일이 다를 수 있고 어른이 한 일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이런 삶을 고쳐가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적은 결과를 낼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결과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다 생각하며 한 일이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일에 대하여 칭찬하시며 아름답게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하잖아요. 자식을 열을 낳았어요. 다달이 1,000만 원씩 용돈을 줘요. 그 자식은 이쁘게 보이고 다달이 10,000원밖에 용돈 못 주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 이쁘게 안 여기실까요? 똑같이 이쁘죠. 어떤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줘도 자식이라는 생각에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편되는 대로 단돈 10,000원을 용돈으로 드리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형편에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갈 때 결과가 결과 같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간 곳 없고 무언가 더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라는 것을 헛다리 짚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0만 원 용돈 드리는 아들이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다 내 거 될 거니까 내가 1,000만 원씩 다달이 드려도 아버지 재산이 더 많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아버지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아서 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라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자식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겠죠.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헛다리 짚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고쳐 우리의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못 드려서 죄송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예배당을 지어 봉헌하지 못했는데 아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생각이 되거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여겨지거든.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면 됩니다. 내 형편에 힘이 닿는 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세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 삼는 척도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다리 짚은 제자들에게 무서우리만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쌓았던 그 공로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라며 무서울이 많지 얘기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라는 것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조금밖에 변화되지 못해도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